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주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성찬을 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성찬하는 겁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치유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라고 하는 이유도 뭔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시면 이번에 가서 우리가 했던 강의입니다. 강의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이 왜냐? 사진 넘겨주시면 강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을 왜 우리가 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과 예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내 방법, 내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 주님이 주신 의미,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니 주의 말씀을 행동하십시오. 주님을 공경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고요. 이번에 동남아 가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갈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그 메마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체험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듣는 것 없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예수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복음은 전파자입니다. 아멘. 혼을 이겨오는 자입니다. 그 영혼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들의 심령이 받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으십시오. 치유를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받는 겁니다. 아멘.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찬은요, 침례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는 새로운 탄생을 말합니다. 침례는 이제 갓 태어난 거듭남을 공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새로운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성찬은 우리와 주님이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여 혼인을 했고 그 혼인한 관계로서 그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혼하고 난 다음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거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여러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의 메시지를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분과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연합하였고 한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만나고 완벽한 결합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재림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하여 부부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분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생각하며 잔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다른 말로 왕의 만찬 식사, 왕이신 주님이 베푸신 식사입니다. 밥 좋아하십니까? 먹는 거 좋아하세요? 예, 고기도 좋아하고 샐러드도 좋아하고 뭐 감자탕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죠. 스테이크도 좋아하고. 식사입니다. 식사. 그러니까 주님의 식사에 참여하는 게 뭐냐? 성찬입니다. 근데 왕의 식사예요. 왕의 만찬에 부름받은 겁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귀인이란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왕의 수라상에 불러서 장급을 시켜서 요리를 했겠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잔치국수 필요하겠지만 최고의 만찬. 지금 뭐 4월, 5월달 결혼식이 많은데요. 음식이 맛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만찬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의 그 결혼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 바로 성찬. 고백합시다. 주님의 만찬. 왕의 만찬. 아멘. 감사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경배하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식사에 참여하는 거. 아담과 하와는 잘못 먹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먹는 거 과식하지 마세요. 잘 먹어야 돼요. 저는 건강 강의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치만 먹을 수 있도록 질서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만나. 그게 뭡니까? 성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사 만찬.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뛰어넘어간 것이 유월절입니다. 담장을 넘다. 그런데 여러분,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를 뿐 아니라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 1년 된 수컷 양을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피만 바른 게 아닙니다. 피도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양의 식사를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워 먹는 걸 했대요.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기름에 튀겨서 먹으라고 안 했어요. 구워 먹어라. 내장까지도. 사사삭 구워가지고 그 사람 수에 따라 양을 잡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먹는 식사. 그게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남김없이 먹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결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때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음식이 부족했어요. 그때 주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빵과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도 먹는 때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에게 만찬을 베풉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엄청난 양의 식사를 안겨주었습니다. 식사는 화해이고 사랑이고 신뢰이고 동질감이고 가족이고 하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만찬을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먹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먹었듯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식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빵과 잔을 가지고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찬은 왕의 식사입니다. 왕의 자리에 초청받은 귀인들과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먹는 식사 자리. 그 왕의 백성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식사입니다. 세례받거나 침례받은 사람,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왕의 만찬입니다. 자, 중요하니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기도 하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도 주님이 친히 유월절 잡히시기 전에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생각만 하지 말고 지적으로 동의만 하지 말고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고요. 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그리고 마실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이 떡을 먹으란 얘기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하니까 수많은 종교적인 교회들과 오해가 생겼어요. 죽으심을 전하라고 하니까 추도식과 장례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죽으심은 추도식과 장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께서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는 우리를 죄를 제거하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의롭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죽으시면 죄를 제거하기 위하며 그가 살아나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서 5장 20절 이하에 52절인가요? 53절인가요? 고린도서 5장 21절, 22절 이하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죄로 삼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 복음, 능력, 화평, 구원, 치유, 의, 거룩함, 풍성함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제잔치에,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입술로, 촉각으로, 손으로 섬기고 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해야 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여러분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여 말씀을 듣는 것과 또 하나가 손을 사용하여 빵을 떼 그 손의 섬김을 통해서 빵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손을 들어 치유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은 빵을 떼서 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사람으로서 침례를 받으셨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으로서 모델이 되신 거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바로 성령이 강림하여 임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와 성찬을 정확하게 믿고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약간 옆으로 넓고요. 그러면 한쪽에 침례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침례를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성찬단이 있습니다. 바로 침례 받은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탄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뭐예요? 성찬, 식사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침례와 성찬, 또 하나 성령 충만. 이게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것,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믿습니까? 그럼 주의 말씀을 우리는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성찬 또한 그런 것입니다.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성찬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안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행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첫 번째, 왜 성찬이 중요합니까? 능력. 첫 번째 능력, 이 성찬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기념하란 말이 원어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도 말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성찬을 먹으면 빵을 보는 겁니까? 목사님 보는 거예요? No.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정죄감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와 형통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에 놓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빛이시니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빛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상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고 자유케 하셨고 치유해 주셨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청년인데 예수 선교사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울증과 조울증 같은 게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구출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근데 여러분, 복음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 다녔던 교회에 잠시 갔더니 그 교회의 리더 되시는 분이 갑자기 이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전에 봤던 그 친구가 어디 갔나? 그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근심되고 염려, 걱정의 대상이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물어봤지. 너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냐? 뭐가 있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담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요즘 이제 예수성을 하면서 말씀을 잘 먹고 계속적인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변화가 딱 보여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어요. 잠깐 영어로 많이 기도하고 또 하면서 성령의 인도도 잘 받고 있고 성령의 초전적 역사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형제예요. 이 청년이 참 멋있게 입으로 복음을 선포했더라고요. 그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울증과 이 약함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저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십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을 내지 어두운 것을 내지 않습니다. 내게는 어두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둡고 무너지는 것들을 믿음으로 끌어당길 필요도 없고 그것과 함께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거절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 그런 생각들을 거절하고 쫓아내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아멘.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눌리면 떠나갑니다.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이 이미 세상 모든 권세 위에 계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모든 이름 있는 질병과 약함과 어둠은 견딜 수가 없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대로 구하라.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당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정죄받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보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도덕적이고 행동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아. 그럼 바로 도르게 정죄감이 들어와요. 마귀는 이 정죄감을 활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너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는 이유 그것 때문이야. 너 죄 지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가치 없어. 너 나한테 소중하지 않고 너 어디 가도 가치 없는 존재야. 늘 그래. 이 비난을 늘 들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어두운 이유가 그거예요. 정죄감과 죄책감의 무기를 화살로 맞은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감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그가 살아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듣고 행하는 자는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대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의식하고 그 만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자, 축사단 말이 오늘로 보면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왜 감사했을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네, 감사한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세요?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뭔 말입니까? 되어질 것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하나님께서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하시고 나눠주었습니다. 12바구니 이상 남았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예언하십시오. 생명을 예언하시고요. 치유를 예언하시고요. 자녀에 대해서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담이 사라지기까지 의도적으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뿌림과 예수의 부활하심의 역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결과를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있습니다. 적혈구는요, 우리 폐에서부터 모든 영양소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몸 산소부터 시작해서 온몸 곳곳곳곳에 실어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온몸에 활기 있게 피가 유난하게 돌게 하는 것이죠. 이 피가 다 순환되지 않으면 여기 두통이라든가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발끝까지 않으면 발저림이라든가 마비가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 피가 골고루 흩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백혈구는요, 우리 몸의 항체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 피뿌림, 이 피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신체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통로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왕의 만찬에 나는 앉아있는 것이다. 와우.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화채설을 믿습니다. 그들은 성찬할 때 빵을 먹으면 실제 이 빵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의 몸이 된다라고 믿어요. 잔을 마실 때 이 포도즙을 마시는 순간 실제 예수의 피가 된다는 것을 믿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빵 부서져 떨어지는 순간 예수의 살이 떨어진 거야. 지가 와서 먹어버렸네. 지가 예수의 살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루지, 이거를? 예수의 피. 여러분, 그 유럽이라든가 여러분 옛 가톨릭 성당 가보시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숭배하는 성물들이 많고 성상이 많은지.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처럼.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 있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빵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면 쥐가 먹고 어떤 병이 가려는지 관찰해보자. 쥐에게 줘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연구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나친 것이죠. 참 대단한 믿음 같아요. 예수님의 살이 들어간 예수님의 피가. 또 하나는요, 정반대로 아주 가볍게 그냥 선창 예식으로 생각하며 가볍게 기념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성찬식이구나. 노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막 웁니다. 장례식처럼 막 우는데, 여러분 다시 말했지만 성찬식은 장례식이 아니고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만찬이에요. 근데 이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고요히 앉아있다가 성찬식 노래 부르고 이제 빵과 잔을 먹는 것이죠. 오늘 난 성찬식 참여했다.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신비도 없고 아무 역사도 없어요. 그냥 참여한 거예요. 왜?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 하지만 저는 요 세 번째 견해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루터가 선포한 것이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것인데, 뭐냐?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빵과 잔을 먹을 때 아주 성찬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다.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또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맞습니까?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지금 우리 안에서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가운데 살아난 이후에 보좌 우편에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실제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빵과 잔에 참여하는 순간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냐? 믿음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빵과 잔을 먹으면 실제로 우리 존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과 더불어 빵과 잔을 먹으면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 기쁨과 환희와 승리와 축하와 능력을 같이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찬에 참여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 그분의 잔치에 하늘나라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빌 존슨 목사님의 아내 같은 경우는 빌 존슨 목사님이 많이 아프실 때 매일 가가지고 옆에 가서 성찬을 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성찬 말씀하신 대로 빵을 먹고 잔을 먹어서 치유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강주지 집사님 아버님도 자신이 직접 혼자 이 말씀을 믿어져가지고 혼자 집에서 혼자 빵과 잔을 가지고 성찬을 하다가 치유받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비단 치유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될 때,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와 경배입니다. 거룩한 교환에 참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복음으로 예언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언약의 결과를, 새 언약의 결과를 누리는 길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말합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자, 새 언약은 뭐라 하냐? 피언약이라고 그래요. 피언약 곧 새 언약. 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는 지났고 그분이 피 뿌리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믿었던 율법이 옛 언약. 새 언약, 다른 언약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걸 예레미야 33장 31절에는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전에는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실제적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 미얀마 카렌족에 가면 피 언약에 대한 실마리를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카렌족 같은 경우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요 세 가지 단계를 가진다고 그래요. 첫 번째, 저쪽 족속과 우리 족속이 화친을 맺고 하나가 되어지고자 할 때 관계를 맺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에서 첫 번째가 먹는 거랍니다. 같이 식사를 한대요. 식사를 하면요 서로 사이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왼수하고 밥 먹고 싶습니까? 얹힙니다. 관계 회복하고 먹어야죠. 관계가 맺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 같은 종족끼리 나무를 갖고 와서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언약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나무가 죽을 때까지. 나무가 죽는 기간까지 이 두 부족 간에 하친을 맺고 함께 공급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피언약인데 뭐냐면 상대편 족속의 추장이 자기 허벅지에서 피를 빼고 또 이쪽 편에 자기 허벅지에서 피를 빼가지고 이걸 섞어요. 그럼 이 섞은 피를 손으로 찍어가지고 입술에 바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과 나는 피로 맺은 언약이요. 다른 말로 희생,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서로를 지키고 관계 맺고 보호하고 공급한다는 메시지예요. 이 새 피약이 피언약이 뭐냐? 예수의 죽으신 만큼, 예수의 전 존재를 드릴 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그 피언약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삶의 질의 갱신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목숨값이에요. 피와 잔, 채찍 맞고 피가 찢겨지고 흘러내리고 살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무엇을 그렇게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 예수님의 구원의 결과를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라면
배은망덕한 것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약함과 모든 저주와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셨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치유이십니다. 나의 공급이십니다. 나의 승리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남편이십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적게 와야 돼요? 많이 와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 많아지도록 저와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밖에 나가서 손님들 청하여 오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청할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넌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거예요. 왕정시대의 왕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다.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는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뭐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팀과 셀과 여러분 사역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출받고 이 혼인잔치에 많이 들어와서 음식이 동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인데 얼마나 많이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최대한 많은 영혼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한 몸으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 참여란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하다, 교환하다, 서로 함께 연합하다, 함께 먹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여한다, 경험한다. 뭐가? 성찬이.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뭐냐? 사도행전 2장 하반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건 뭐다?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데서 필수 요소가 뭡니까? 떡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과 잔에 참여하는 게 성찬이 뭐냐? 성도 간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하지만 성도들 간에 한 몸으로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셀 모임이든 가정집 모임이든 혹은 가족 모임이든 간에 모이면 뭘 할 수 있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고 전심을 다하여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거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 나온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수니까 앞으로 조금씩 바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요걸 좀 먹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믿음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시범을 보일 때는 조교 2명과 더불어서 직접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침례도 물에 잠기는 게 침례 아닙니까? 밥치죠. 잠겨야 되거든요. 빵도 어떻게 알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떡을 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빵을 떼야 돼요. 왜? 한 몸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한 몸인데 떼서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떼서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떼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야 됩니까? 떼야죠. 찍어내야 됩니까? 떼야지. 여러분들 그냥 이거 먹으세요. 그냥 먹고 어제 대표라는데 일단 여러분 속으로부터 혹은 가정집에서 저 직원들도 여러분 매주마다 직원 모임할 때 성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애찬식이 있거든요. 애찬 때도 여러분 떡을 떼고 할 것입니다. 자, 조교 2명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빵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은 형제고 이렇게 모임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고백합시다. 이 빵은 주님의 살입니다. 예, 그리고 이 빵,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죄를 짓거나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시기하거나 돈 떼먹었다고 미워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돈을 갚든지 못할 거니까 미워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런 마음 형제들끼리도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병들고 약하고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 의미를 모르고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면 성찬의 치유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강건해지는 방법. 이걸 모르고 참여해도 무지한 것이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효과를 못 보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다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본다면.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떡을 떼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야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지니라. 살펴보셨죠? 원수 없죠? 용서해 주셨죠? 혹시 뭐 미워하십니까? 시기 질투하십니까? 노래 잘한다고? 안 하죠. 다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금 깨끗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를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빵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 빵은 주님의 살입니다. 전체도 주십시오. 이 빵은 주님의 살입니다. 원래 성찬에 이렇게 빵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빵이 예수님의 살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찢겨졌고 이 빵을 우리가 먹음으로 그분의 구원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고 가족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아프신 분들은 자기 아픈 부위에 얹으십시오. 손 한쪽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 빵을 먹음으로 고침받는 것을 믿고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이 빵은 주님의 살입니다. 먹겠습니다. 잔을 뜯으십시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자, 이 잔은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고 주님과 나는 한 몸과 연합이 되은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 피의 언약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피는 주님의 잔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감사함으로 먹을 때 내 몸의 모든 약한 것과 어두운 것들은 떠나가고 영광스러움이 드러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셀이나 소그룹에서 모일 때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최고의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방법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하듯이 때는 떡이라고 말하고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슬픔의 잔이 아니에요. 축복의 잔입니다. 기쁨의 잔입니다. 화합의 잔입니다. 화목의 잔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원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 원수의 아들 여겼던 무엇을 불러서 왕의 잔치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그에게 왕의 버금가는 식사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왕과 하나 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자기 동생,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만찬을 베풀고 화해를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멤버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예식이고 또 하나 이게 열린 참여 있고 약간 특별한 참여가 있는데 자기 공동체의 멤버십을 구조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성찬 예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세례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으로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구분되어지는 역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